교회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시편 95편입니다. 어서와 주님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감사 노래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자. 노랫가락에 맞추어 환성을 올리자. 주님은 높으신 하느님, 모든 신들을 거느리시는 높으신 임금님. 깊고 깊은 땅 속도 그분 수중에, 높고 높은 산들도 그분의 것. 바다도 그의 것, 그분이 만드신 것. 굳은 땅도 그분 손이 빚어내신 것. 어서와 허리 굽혀 경배드리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떼.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일독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은 아버지와 맞서고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독서 후송가는 지가리야 송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그 백성을 돌아보시어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종 다윗 가문에 전능하신 구세주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예로부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며 우리를 원수로부터 구하시고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 거룩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며 한평생을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가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예언자가 되리니 주님보다 앞서와서 그의 길을 닦으며 주님의 백성에게 그 구원을 알게 하여 주님의 용서하심을 얻게 하여라. 이는 하느님의 인자하신 덕분이니 새벽빛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비추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정에서 잘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조금 번잡스러웠네요. 핸드폰에 저장 공간이 없어가지고 밴드라이브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막 이것저것 보지도 않고 막 지웠는데 뭐가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성당에서 빈 성당에서 지금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밴드라이브도 하고 또는 이따가 못 보신 분은 카톡으로 예배 드리실 텐데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신앙생활 한다 왜 하냐 이러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려고 또는 하느님한테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한다고 대답했지만 요즘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평화를 얻고 싶어서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자기가 속한 외부의 어떤 소모임에 다녀 오시면서 이제 거기는 기도도 하고 이제 찬양도 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거기 가면 천국이 따로 없다. 하나님의 평화가 뭔지 거길 가면 알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는 그런 평화를 느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는 평화를 느끼지 못할까? 어쩌면 본인 스스로가 교회에 평화를 끼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가끔 남을 향한 잣대는 망나니의 칼처럼 날카롭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잣대는 이 빠진 칼처럼 무뎌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세계의 평화를 원하고 또 인간관계의 화해를 원하고 또 내 마음의 평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 말씀은 좀 당혹스럽죠.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런데 다른 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개의 말씀이 모순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뜻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평화를 이해할 때 세상이 주는 평화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세상의 평화는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나의 안위가 지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또는 안정된 고용, 해고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것, 또 앞으로 세상에 일자리가 많아져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또는 지금 강화가 지금 비가 안 온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모내기나 또 작물이 자라는데 걱정 없이 햇볕과 비가 적절하게 내려지는 것, 그런 것들이 아마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 세상이 주는 평화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화는 각자의 안위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상태를 뜻합니다. 주님의 평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그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의 인정과 존중, 양보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의 평화를 위해서 남이 희생해 주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은 남이 아닌 자신이 기꺼이 희생을 받아들여야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주님은 우리가 이루어갈 주님의 평화를 위해서 칼을 주십니다. 이 칼은 성령의 검, 곧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와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서처럼 말씀의 칼은 우리 안에 감추인 속셈과 생각을 드러내고 사탄의 계교를 무찌릅니다. 바로 그런 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린 성령의 칼은 남을 정죄하고 공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칼은 우리의 욕망과 집착, 두려움, 그리고 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받으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갈고 가는 칼, 그런 거 하나씩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작은 가시 하나 남김없이 다 베어버리겠다 하는 그런 나를 세우는 칼,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칼은 성령의 검, 곧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과 진리입니다. 이왕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가 무엇인지 늘 물으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칼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이 주님의 칼인지 사탄의 칼인지 구분할 줄은 압니다. 그러나 누구나 주님의 칼을 우선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지만 모두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광명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칼을 받아서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교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길고 긴 시련의 시간을 견디고 마침내 축복을 얻었다는 이야기처럼 우리들도 지금 이 길고 긴 시련의 시간을 잘 견디면서 우리의 필요를 허락하시는 하느님께서 곧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기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소서.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어 모든 악을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더욱 굳세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오며 주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입으로만 감사하지 않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가정에서 우리 다 함께 화송성가 595장 하도록 하겠습니다.